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전설의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주제로 기도의 문, 관계의 문, 성령의 문, 재정의 문, 소명의 문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문에 대한 해결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성도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응답받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주제는 문에 대한 이야기죠. 저 또한 이 시간에 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수련회 주제의 문은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에 대한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문은 해결드리는 문이라기보다는 그 문을 지키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 우리의 영혼의 문을 지키시는 그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 영혼의 문지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나타내십니다. 나는 땡땡 누구이다 라고 7가지 표현법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7가지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걸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7가지 선언 중 3번째 선언이 나는 양의 문이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과 양의 문은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매일매일 양을 치고 양을 보는 몽골 사람들에게도 양과 양의 문은 매우 친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농경 문화이며 정착민인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낯설은 단어가 양이고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낯설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그 선언 속에 담겨진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몽골에서 사역을 할 때 여름만 되면은 청년들을 모아서 시골로 전도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전도여행을 가려면 보통 1000km에서 1500km를 차를 몰고 가게 됩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차를 운전을 하고 가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늑대 소리를 듣긴 합니다. 그래서 늑대 소리를 멀리서 들어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가면 늑대 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들리듯이 그 늑대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늑대가 우는 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으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때 웃으면서 몽골 시골 청년 한 명이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늑대들이요 가끔씩 밤에 내려와서 그 집 안에 그 양들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이를 잡아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순번을 정해서 보초를 세워요. 그래서 늑대가 내려오거나 늑대가 약을 잡으려 하면 공포탄을 쏘기도 하고 아니면 개를 풀어놓기를 합니다. 무서웠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늑대가 혹시 나타나진 않을까 벌벌벌 떨면서 밤에 운전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양의 울타리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의 입구는 개방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늑대나
다른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목자가 직접 울타리 입구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요.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목자는 양치는 나무 지팽이를 다 손에 붙들고 뜬 눈으로 위협을 가는 늑대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몽골도 과거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런 식으로 양을 보호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몽골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목장 형식을 만들어서 소그룹 리더를 막 이렇게 세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받은 소그룹 리더에게 이제 리더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고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가능하면 소그룹 리더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장을 맡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리더들이 그 목장 되는 것을 사양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만큼 몽골 사람들에게 양의 문을 지키는 목자가 되라는 의미는 양의 생명, 네가 맡고 있는 양들을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리더하기를 두려워하고 사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직접 자신이 책임과 부담을 지시겠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직접 양의 문이 되어 늑대와 같은 세상에서 사단으로부터 양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은 절도요, 강도이며 도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생명을 빼앗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사단은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공략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또 시도를 해죠.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믿음의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요, 마음에 낙심을 주기도 하고요, 작은 일을 큰 일인 양 만들기도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사단은요,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어지럽히고 또한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병인 우울증, 조울증, 이와 같은 정신질환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단은 그 질환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죠.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이웃들이나 형제자매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를 그 원수들의 유혹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어두운 세력인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라는 베데스다라는 못은 우리들이 익히 말씀 속에서 자주 들어왔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양의 문, 양의 곁, 양문 곁, 양문 곁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선언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양문 곁은 곧 양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데스다 근처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에 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자 미신과도 같은 이야기를 맹신하며 베데스다 근처에서 장사진을 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며 하면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릇된 구원관을 맹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속신앙의 말에 미혹되기도 하고요,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가치관을 맹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이 기반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오랜 신앙의 관습과 전통을 따르려고 해요. 또한 체험적인 신앙과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맹신하고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저번 달 6월 첫째 주에 일본 선교팀과 함께 일본 순교지 탐방 아오니치를 갔다 왔어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죽음을 당했고, 그 죽음을 피해서 섬이나 숲에 들어가서요 삽니다. 그러면서 400년에 걸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삶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장소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들을 카쿠레 크리스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면 은둔형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자신의 신앙을 숨기면서 살아가야만 했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신앙에 대한 도전은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켰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자신들만의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찬식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일본 차 문화, 차 먹기 전에 다가를 먹고 차를 마시는 게 성찬식의 모습을 그 차 문화 안에 숨겨놨어요. 십자가의 모양을 비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문양과 섞어서 십자가를 이렇게 숨겨놨더라고요. 세대가 지나다 보니 그 십자가 모양을 보면서 복을 비는 도구가 되었고, 복을 주는 어떤 미신과 같은 형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세대가 지나면서 말씀이 기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신앙이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병자들이 믿는 신앙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등장합니다. 그 자리에 38해 동안 그 양문 곁에 늘 누워있던 이가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해 동안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명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명령과 동시에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 역시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세상 다른 방법들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 다른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양들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안식처로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과한 자들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만 찾아야 해요. 다른 문을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금칠을 한 문이 있거나 장식이 화려한 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적힌 문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만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고 큰 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좁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키시는 그 좁은 문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양의 문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더욱 풍성한 꼴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 선언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 세상 유혹과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자신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고 질병을 물리치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당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지기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구원을 얻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강도며
도둑인 사단과 혼탁한 세상의 문화와 풍요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안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그 능력을 통해서 소망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더욱 풍성한 삶을 얻게 해 주셨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더 많은 꼴들을 얻게 됨을 믿으며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